지난번에 찬송의 제사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 이것은 본래 구약의 제사를 행할 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를 할 때 찬송했던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는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죠.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성취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찬송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송을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찬송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찬송이니까 예배 자체가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 있다는 것인데 주로 찬송이 주도해서 예배를 이끌고 가니까 찬송을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불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사의 정신을 좀 요지를 뽑아서 이런 정신으로 찬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생각할까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 사함이 요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면서 찬송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번제 같으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정신으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일용할 양식 곡물을 가루를 내서 바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정신으로 찬송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화목한다는 정신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형제들과 화목한다는 정신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요지를 놓고 그런 정신으로 찬송해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찬송하는가 하는 찬송의 대상, 그리고 왜 찬송하는가 하는 점을 한 시간 더 생각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찬송하죠? 방금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삼위 하나님에게 찬송하죠. 왜 찬송하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상고하면서 찬송하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한두 곳을 더 찾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1, 2절에 문안 인사를 하고 바로 찬송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사용하셔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찬송하자 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하자고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자고 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첫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합니다. 이 성경 첫 장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성경 계시가
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합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도 우리의 구원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합니다. 출생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혹은 재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첫 창조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둘째 창조인 구원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첫 열매라고 했는데요. 첫 창조 때는 만물을 다 짓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었습니다. 근데 둘째 창조 때는 구원의 사역은 사람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고 나중에 피조물까지 다 성화시켜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창조에 또 둘째 창조인 우리의 구원도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죠. 둘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우리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한 곳을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1장 찾았으면 1절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여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죠. 누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그런데 3절을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다고 하죠. 만물이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죠.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재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첫 창조, 재창조의 사역에 주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중심에 서서 첫 창조, 재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죠. 이 복은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죠. 5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죠. 앉았다. 앉았다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요리문답 배울 때 생각했는데요. 앉았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것이라고 했죠. 왕이 왕좌에 앉았다는 것은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았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죠.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 교회의 머리로 다스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왜 교회 머리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를 중심 삼아서 만물도 권능으로 딱 장악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교회를 완성하고 완결할 때까지 세상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의 기관인 교회가 존재하죠.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유는 교회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장차는 교회 완성을 위하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스리시다가 이제 교회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한 곳을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교회를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할 것 없이 원수들이 다 굴복합니다. 원수들이 다 굴복하고 나면 교회가 이제 영원히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찾으셨으면 12절을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찬송을 하는데요.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죠.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에게 큰 음성으로 찬송한다고 합니다. 누가 찬송하죠? 큰 음성으로 찬송하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천군 천사,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 구절에는 화답송을 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화답송은 누가 하죠? 모든 피조물이 하죠.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송에 모든 피조물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합니다. 12절에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에게 했는데 여기 13절에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언제 하는 찬송이라고요? 사도 요한은 오전 회의에 참여해서 미리 당겨서 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펼쳐질 광경이죠. 교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 찬송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죠. 여기 계시록에 있는 찬송이 경배송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경배송을 했지 않습니까? 천상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경배송을 부를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땅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삼위 이름을 부르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도 다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알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도 알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셋째,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찬송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알죠. 죽음을 알고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점차 폭넓게 알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몸을 형성하여 교회 공교회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찬송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왜 찬송하느냐? 왜 삼위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느냐? 본문으로 가시죠. 우리가 삼위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는 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죠.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물론 핵심은 구원인데 4, 5절을 보십시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하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배하죠. 이 일이 창세 전에 이미 택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또 예정하셔서 된 일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으니까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택하지 않았다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1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셨으면 택하셨다는 것은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택하지 않았으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것은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사람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저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꼼수를 쓰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택하셨다? 모릅니다. 말씀이 있지만 택하셨으니까 택한 줄 알 뿐이지 모릅니다. 그런데 1장을 잘 읽어보면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 밖에 있으면서 나를 택했다. 나는 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야. 이게 그릇된 선택 교리를 배운 탓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송 바깥에 있으면서 나 택했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위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공교회가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택한 줄 아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6절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보니 택했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찬송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선택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고 긴장해야 하죠. 회개의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하죠.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이것이 찬송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는 택하고 섭리하셔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것은 섭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끝이 아니고 택했다는 것은 섭리하시는 것이 따라 붙죠.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연합의 세례를 베풀고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데까지 섭리해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매주 그렇게 하죠. 세상에 있던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불러 모으셔서 찬송하는 자리에 이끄십니다. 이게 섭리죠. 섭리 피하여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까 찬송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셔서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막연한 게 아니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로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 찬송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득합니다. 현실이죠. 과연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스스로는 악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특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하고 고소합니다.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하고 고소합니다. 언제든지 끊임없이 너는 의인이 아니다 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합니다. 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크게 어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하고 변호하십니다. 우리 대신 계명을 다 지키셔서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고 변호하십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거룩하다 하고 변호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 내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귀의 앞잡이인 바로의 노예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찾으셨으면 1절을 붙어보죠. 이 15장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찬송한 것입니다. 1절부터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굽에 바로 정권이 막 붙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죽이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인들을 다 바다에 잠기게 했죠. 그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계속 쭉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배웠죠? 자작품입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기뻐가지고 막 만들어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이제 가시적인 경영 방식이니까 애굽에 있을 때 실제로 마귀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바로 정권을 찍어 눌렀죠. 물리치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바로의 군인들을 잠기게 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가르쳐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그 사실을 지금 백성들이 그대로 노래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노래로 되뇌이는 것이,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바로와 같은 마귀의 정권을 그리스도께서 다 무너뜨리고 홍해와 같은 세상을 다 가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저 위쪽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찬송하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찬송하자 합니다. 구원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찬송하는가? 장소가 따로 있는 것 아니죠? 어디에서도 찬송할 수 있죠. 가정에서는 물론이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들판에서, 산에서 여럿이 혼자서 아무 데서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데요.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9절 후반부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하나 되었다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 되지 못하죠. 항상 내 중심입니다. 내 개인주의입니다. 이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결별한 죄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 되는 방법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화목하면 되죠. 22절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형제들이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생명체들이니까 자연히 하나가 되죠.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교회가 아니면 하늘 성소에 이르러서 찬송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찬송은 하늘 성소에 이르러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찬송은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세상으로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한 곳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하늘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8편 1절을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하늘까지 울려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보십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과 원수들을 대조시킵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대조를 시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과 원수들을 대조시키는데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찬송을 권능을 세운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원수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연약한 성도가 포함이 됩니다. 원수들은 누구죠? 교회 안팎의 불신자들입니다. 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안의 불신자, 또 이스라엘 바깥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이집트, 이방인들이죠. 이런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바깥이나 안이나 불신자들은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언약을 지켜야 하나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거기서도 참신자들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 살 곳이 아니다. 언약이 있는 땅, 유다로 가야 한다 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유다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했죠.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찬송을 했습니다. 언약을 기리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불신자들은 바벨론의 문화의 혜택을 받으니 얼마나 살만합니까?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다 하고 언약을 기리고 기도하면서 유다를 고대하던 참신자들을 막 업신여기고 바보 같다고 하고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한가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은 다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찬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들의 찬송을 쓰셔서 원수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을 하는 신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 되더냐? 이러고 아주 우습게 바보같이 취급하고 조롱합니다. 여기 한가할 힘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쓰셔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찬송하면서 전진합니다. 장차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때 교회가 충만케 될 것입니다.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을 목표하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전진합니다.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송을 쓰셔서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연약한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찬송할 뿐이옵나이다. 저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리며 삼위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옵나이다.
저의 찬송을 쓰시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온 땅에 충만히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